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잇대어 오늘도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지파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의 결론이죠. 민수기는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랑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방황하게 되고 때로 죗값을 치르게 되는 수고롭고 불안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개인도 공동체도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말씀에 부단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결론으로 보여줍니다. 민수기 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오답 노트를 쓰고 또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수고하고 힘겨웠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걸 결론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민수기 내내 살펴봤던 대로 그렇게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민수기 마지막에 왔더니 변화됐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부단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주어지면서 민수기가 끝마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말씀을 하고 민수기가 마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보면 이것은 슬로밧의 딸들에 관한 명령,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말씀해 주신 명령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특수한 경우의 땅 분배에 관한 명령만의 의미라면 민수기의 결론으로는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민수기가 끝날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뒤에 룻기에 기록이 됩니다. 룻기는 그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족보로 끝납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하고 그냥 끝납니다. 제가 만약에 룻기를 썼다면 자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았던 이 룻을 봐라. 이런 위대한 신앙인을 봐라. 또 보아스처럼 정말 어렵게 된 일을 사랑으로 돌보게 된 이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낼 것 같은데 룻기는 그냥 족보만 딱 적고 끝납니다. 어떤 책의 결론을 쓰는 사람도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면서 끝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룻기가 끝나는 결론이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의미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윗왕 이야기가 쭉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오벳 낳고 오벳이 이새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뒤에 쭉 기록이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윗 뒤로 쭉 가보면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그러니 룻기가 왜 족보로 끝나는지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라고 왜 끝마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바로 뒤에 있는 책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으로 가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는 왜 명령했느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과 오늘 마지막 민수기 36장의 13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너가기 전에 저 땅에 가서 너희가 행해야 될 계명과 규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대체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바로 뒤 2절부터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는데 특별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민수기 내내 광야 40년 내내 방황하고 그야말로 넘어지고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가? 바로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붙드신 이야기로만 끝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장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 바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부모들의 숫자가 민수기 1장에 기록된 대로 60만 3,500명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숫자가 60만 3,500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숫자는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는데 바로 광야 세대의 숫자인데 60만 1,730명입니다. 물론 이것 둘 다 20세 이상 남자 숫자만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 여자, 어린아이까지 생각하면 약 3배의 숫자인 180만 이상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며 살아내는 사람들로 바뀌려면 모세 한 사람이 가르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또는 모세와 아론과 몇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가르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해서 가르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각 가정의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뼈아픈 경험을 가진 부모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 수 없게 된 이 부모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처럼 무덥고 황량한 광야에서 힘겹게 유리방황하다가 죽는 허무한 인생 살기를 바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도 제발 내 자녀가 나처럼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때로 훈계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 세대 부모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하셨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는 여전히 또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계속 그냥 그렇게만 했다면 오늘 말씀의 결과가 절대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지만 그 시절들을 보내면서 그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제발 이렇게 살지 말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는 거죠.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백성들로 변화되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실제 부모 세대들은 어떻느냐? 가데스 바네에서 약 180만 명 중에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명 빼고는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보면 이 자녀 세대들이 약 180만 명 중에 단 1명 아간이라는 사람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몰래 챙기고 욕심내고 숨기고 실패합니다. 부모 세대는 전체 중에 딱 2명 성공했는데 자녀 세대는 전체 중에 1명 빼고 다 성공합니다. 광야를 40년 그냥 방황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어떻게 저렇게 매번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실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보다 어쩌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자녀들을 이 광야에서 치열하게 가르쳐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사는 삶,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36장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삶으로 어떻게 하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까? 중요한 선택과 결정, 땅을 분배하고 결혼하는 결정,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부모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 선택과 결정, 기도와 예배의 모든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실 복된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민수기가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부모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보지 말라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어떨 때는 한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이 광야 40년을 보라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라는 겁니다.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했으나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들을 통해 자녀들이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게까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진 것이 바로 민수기임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주는 축복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신앙생활해서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이 은혜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거역하고 반역한 부모 세대도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붙들어 일으켜 세워 바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녀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나를 보거나 상황과 환경을 보거나 문제나 아픔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길을 여시는 그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만 아니라 교회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도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되어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축복된 자녀들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쏟아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